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첫 주 감사 예배 드린 것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네요.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2015년 신년 또 첫 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시작은 늘 끝을 향해 달려가고요. 또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이 2014년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한 해는 아니었을 거예요. 또 나쁜 일만 있었던 한 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좋은 일과 또 굳은 일이 번갈아 일어나죠. 때로는 또 한목에 몰아서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하고요. 또 한 번에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일인가 굳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결과가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좋은 일일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안 좋은 일일 때도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늘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꼭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고 믿는 바를 향해서 열심히 가지만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보이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하고는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게 내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을 때가 있고요. 오늘 이게 힘든 것 같은데 그게 내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 이 마지막 주일에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일 때가 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생겨난 일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쫓겨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요. 그게 최기동이라고 하는 거린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습니다. 우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자라야 좋은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서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고난받고 고문받고 그러다가 정신병을 얻어서 돌아왔더니 집은 풍비박산이 되고 이거는 뭐 있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다리 밑에서 구걸해서 사는 거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는 그 얻어먹는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얻었어요. 혼자 먹을 만큼 얻는 게 아니라 여럿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얻어서 누구를요? 얻어먹을 힘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양육을 했어요. 사람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얻어먹을 힘이 있는 것 가지고 부지런히 다녀서 그 얻어먹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거린이 되어도요, 얻어먹을 힘이 있다는 것 가지고도 주님의 은총을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2014년 한 해에 감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련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면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잘 받아들이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징용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해가지고 정신병을 얻고 만신창이 되어버린 몸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부모는 이미 다 온데간데 없고 집은 다 무너지고 딱 남은 거는 죽을 일만 남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뭘 선택합니까? 절망을 선택하고 포기를 선택하는데, 그런 그에게 있는 구걸할 수 있는,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자기 무기로 삼고 자기 주변에 얻어먹을 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의 전환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 버렸어요. 몸은 다 망가져서 생산적인 일은 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그 남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이유는 누가 살려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텐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하라고 살려두셨겠습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살려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원망하면서 보내지 맙시다. 두려워하면서 보내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살립시다. 이 기회를 붙잡읍시다. 저는 새로운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도전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이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살만해졌더니 주인집 부인이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누구 말만 듣고 자기 마누라 말만 듣고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요셉에게 분노해가지고 이 요셉을 어디에 넣어버립니까? 감옥이었는데 자기 집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생각해 보면요, 참 뭔가 참 고생해가지고 죽을 고비고비를 넘겨서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모르지요. 피부 색깔도 다르죠. 종으로 팔려가서 매는 얼마나 맞았겠으며, 그 고난과 험악한 세월은 얼마나 보냈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습니까?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의 말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그 종으로 팔려가서 하는 일이 얼마나 험악한 일들을 했겠어요. 먼저 와 있던 종들, 그보다 나이가 많고 힘이 있는 종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구박과 서름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기적처럼 정말 그 애굽의 고위관리의 집에 집사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싶더니 주인집 아내를 함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건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당해도 억울할 텐데, 이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몹쓸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오늘 그 주인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실 이 부인이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평소에 부인의 품성이 어떻겠습니까? 이건요 벌써부터 어쩌면요 그 주인이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요, 너무 억울하게 그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으로 와서 그 집에 그 수많은 종들이 있는 그 종들 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고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집사의 자리까지 그 어린 나이에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아버지 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억울하게 종살이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를 집에서 사랑받고 그저 집에서 그냥 그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한다. 그래서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뭐 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요, 지금의 삶이, 지금의 상황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럼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 세우시기 위해서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간 사람. 오늘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잘못했을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축복입니다. 잘못했으면 뼈아프게 그 대가를 인정하고 지불해야.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숨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또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몹쓸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을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그가 잘못을 처음에는 숨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인정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했다. 거기에서 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상황이 변하고 불리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 놓고는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조차도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서 어리석어서 죄를 지었다면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비굴하게 숨기다가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면 그때라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내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묻어두십시오. 뭐 요셉은 속도 없는 바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왜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요셉은 아무 말 없이 감옥으로 갔어요. 그 감옥에서 그가 바라본 것이 뭐겠습니까?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거기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또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종살이 할 때 못지않게 옥살이도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종살이 할 때는 주인이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종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고, 주님을 바라보고 옥살이를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이제는 간수장이 누구를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이건요, 그가 옥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자리일지라도, 가슴 아픈 종살이를 하는 자리일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면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감옥이라도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즐겁다고 했습니까? 미래가 있을 때 즐겁습니다.
사람은 미래가 있을 때 즐거워요. 현재 때문에, 현재가 제일 좋고 미래가 없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사람은 고난의 시점을 바라보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왜 그렇게 희생합니까?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자녀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서. 어떤 미래입니까? 보다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왜 그렇게 학원을 보냅니까? 학교도 모자라가지고. 이 원수 같은 자식 고생 한번 직사게 해라고 그렇게 학원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뭐를 주고 싶어서요? 보다 나은 행복한 미래를 주고 싶어서. 그런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끔찍한 미래가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현재의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을 제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 번 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10년 뒤가 될지 좀 길면 50년, 10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고 미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견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2015년이 또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 반드시 이 땅의 생이 끝날 그 시간, 그 이후에 펼쳐진 그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제 좋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여러분 앞에 있겠습니까? 제가 건강해지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10대, 20대처럼 그렇게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요즘 매일 광안리 걸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 제가 보내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식스팩을 보여주마. 식스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배에 이제 근육이 쫙 생겨가지고 왕자가 생긴 식스팩. 제가 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식스팩을 보여주마. 그게 가능하다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 가족.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조만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대와 20대의 그 건강함이 돌아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10시간씩 운동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거기에 드릴 만한 시간도 마음도 없어요.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을 아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쓰고 싶어요. 제가 지난달에 테니스를 한 달 등록을 해가지고 하루 갔어요. 하루. 목표는 5번을 가는 것이었는데 한 번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두고 있느냐? 저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5년 뒤, 10년 뒤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를 보면서 가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옥살이를 하고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마침내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